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기 불교다 또는 부처님의 직설이다,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런 말을 요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은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제 결론이고,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 교단의 여러 분열들 모습, 교단이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이후에 어떻게 파가 나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거는 전문적인 여러 책들이 있으니까 학자들께서 잘 밝혀주셨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는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죠? 각자의 교단이, 교파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섭 이래로 마음의 법을 받아왔다는 그런 종파도 있고, 부처님의 비밀한 가르침이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다 틀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원음이야,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야, 우리 가르침은 초기 불교의 원형이고 나머지는 다 곁가지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거를 이제 서력기원으로 따지면은 한 BC로 따져서 544년 이 정도로 잡지요. 그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께서 원래 주로 활동하셨던 동쪽 교단하고, 그리고 불교가 전파되었던 서쪽 교단, 예를 들면은 서부 인도죠. 지금의 파키스탄 지방까지 이쪽으로 이제 불교가 점점 퍼졌죠. 이제. 그랬는데 서쪽 지방의 스님이 동쪽 지방에 와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문제 삼았어요. 생활 방식의 10가지를 문제 삼았다 해서 14비법, 10가지는 법다운 것이 아니다 해서 첫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서쪽 교단에 가서, 지금 파키스탄 지방이죠, 이쪽 지방에 와서 이제 우 사람을 데리고 동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동쪽 교단에서 또 대표자를 내세우고 서쪽에서도 대표자를 내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명의 그 대표자들, 아라한이라 그러죠. 이 아라한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게 원칙에 어긋난다. 예를 들면은 돈을 지내도 되느냐, 또는 밥 먹을 때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금 이런 것도 다 돈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게 아니고 생활 습속 때문에 이제 찢어졌어요. 이렇게 돼서 그때의 이 원칙을 고수한 서쪽 교단 사람들을 상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도 아니고 조금씩 바꿔도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열돼 나왔습니다.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돼 나왔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 오래 계시던 동네에서 분열돼 나왔어요. 그죠? 부처님과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뜻을 잘 안다 이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사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종갓집에서는 바꿀 수 있지만은 지차집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 서쪽입니다. 전파된 지역이죠. 이래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눠졌습니다.
생활 습속 때문에 나누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에 이 대중부에서 부처님께서 오래 머무셨던 곳, 원래 본토죠. 이 대중부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거는 이 대중부의 여러 부파들, 이런 거를 보면은 뭐 거기에서 서산주부도 있고 북산주부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제다산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또 생활 습속이 달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융통성이 점점 더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중부가 원래 종가가 있고 또 다시 찢어지고 해서 9개 부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정도까지인데 그때에 인도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20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뭐냐? 서쪽에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쭉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건설한 그 지역의 왕들이 서북인도, 지금 아프간 지역이죠. 이쪽에 있던 왕들이 또 인도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인도 전체에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제 연합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합군의 으뜸이 찬드라구타입니다. 그래서 이 으뜸 장수가 거기에서 그쪽에 그리스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그래 물리쳐서 이제 인도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그쪽 땅을 넓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찬드라굽타가 거기서 칼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당시의 마가다 제국을 무너뜨려버리고 바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새 왕조를 만듭니다. 그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40, 50년 이때쯤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왕조를 이어받은 3대가 바로 아소카 왕입니다. 왕의 3대가 아소카 왕입니다. 아소카 왕은 조금 못생겼지만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그리고 아주 개척 정신이 강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당시 2대 왕이 아소카 왕을 임금으로 시키기가 싫다 해서 이제 북부 지방에 반란이 일어난 데에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고 그 동네에서 어떤 여성하고 또 애도 하나 낳았어요. 그 다음에 서울로 돌아왔지요. 서울로 돌아왔을 때 왕이 이렇게 딴 왕자를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을 잡고 혼란된 분위기를 바깥에 정복전쟁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서북인도를 통일하고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쪽 인도의 남쪽의 일부를 남기고 거의 다 통일을 했어요. 이 통일 마지막 전쟁 과정에서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죽인 사람이 10만이 넘고 포로로 잡은 사람도 1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10만이, 20만이 죽었다 그러면 20만 가장이 죽은 거예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고 이제 아소카 왕이 불교로 귀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복 전쟁을 하지 않는다. 나는 정법에 의한 왕이 되겠다. 전륜성 왕이 되겠다. 해서 귀의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귀의한 다음에 아소카 왕이 불법에 귀의해서 이제 사방에 석주를 세우고 정법 통치를 선언한 다음에 어느 날 왕궁으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힌다라고 아소카가 북쪽 지방에 탁실라 지방에 그쪽에 반란을 진압하러 갔을 때 있었던 그 현지의 부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아들이 20대 초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승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승려가 되었으니까 아들을 후원을 했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이 아들이 30 초반에 이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로 정법을 떠납니다. 그때 물론 아소카 왕은 사방에 그리스나 시리아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전법 사절을 다 파견했을 때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이 왕의 아들이 바로 전법의 사절로 스리랑카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아들이 스리랑카로 가져간 것이 바로 그 전적이 그 일파를 분별설부라고 합니다. 분별설부. 그러면은 그 당시의 인도 대륙에 있었던 그는 어떤 게 있었느냐. 아까 대중부에 9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상자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상자부에 설일체 유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부가 마힌다를 중심으로 한 분별설부와 인도 전체에 있었던 그 설일체 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별설부는 남방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니까야, 남방전적입니다. 물론 스리랑카에 갔을 때도 그 스리랑카에서도 거기서도 왕조 세력이 바뀌니까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래서 마하비라, 그죠? 마하비아라, 대사파라 그래요. 큰 사찰파와 또 딴 사찰파의 싸움에서 이쪽에서는 위기를 느끼니까 서력 기원 전후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이것을 문자로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때쯤에서 인도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이 산스크리트로 문자로 정착화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빨리 전적은 이런 분별설부의 전적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의 한 유파기 때문에 자신들이 상자부다. 그래서 상자부로서 설일체 유부와 다투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 전체에는 어떤 정통이냐? 그것이 설일체 유부가 정통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이, 이 사상들이 문자로 정착을 하고 해서 이 분별설부, 남방에서 이 사상을, 자기들의 철학을 총정리한 책이 청정도론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파로 나누어진 설일체 유부는 또 인도 대륙에 있다가 보니까 여러 파로 나누어졌지요. 상자부라고 주장하면서 이 설일체 유부를 대표하는 전적이 구사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부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구사 8년 유식 3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구사론을 공부를 한 다음에 구사론의 바탕 위에서 유식을 공부해야 된다. 대승불교를 공부해야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정통적인 불교의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불교의 바탕이 되는 것은 이런 설일체 유부다 하고 설일체 유부에 대한 비판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 이것이 북방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기 불교다.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 이런 분별설부의 가르침입니다. 북방에서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왔던 설일체 유부와 철학적인, 사상적인 면에서 조금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일체 유부와 또 새롭게 부처님관이나 이런 거로 관점을 달리하는 데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났지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북방에 전해진 이 불교도 바로 근본적인 이런 바탕, 그 당시까지의 바탕에 왔던, 다만 인도 내에서는 정통으로 인정되어 왔던, 인도 대륙에서는 그런 설일체 유부의 바탕을 해서
대승불교를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다,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가르침이 사실은 상자부의 11개 부파 가운데 한 부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근본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내가 가섭부터 28대 그리고 33대 뭐 70 몇 대 족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의 비밀한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드디어 비밀의 가르침, 밀교다, 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라는 이 가르침의 거대한 숲에서의 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직설이다, 부처님의 원음이다, 그죠? 근본 불교다, 초기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죠? 서로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주안점이 다른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교단, 상자부의 한 교단이 분별설부고 그 분별설부 사람들이 우리나라 불교의 교학이 무너진 지 오래되다가 보니까 갑자기 부처님의 초기 불교다 이렇게 주장을 할 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불교의 공통적인 불교관과 그리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의 바탕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출가 수행자라면 출가 수행자로서 그 세계관의 속에서 바탕 위에서 살면 되고, 내가 제가자면 제가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에 쏘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원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말에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한 초기 가르침이다, 그 말도 뭐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종파에 공통되어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핵심, 불교적인 세계관과 불교적인 생각 방식, 연기입니다. 이 연기적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나의 목표는 어떠하다, 이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부처님의 생각 방식과 부처님께서 밝혀주신 이 세계관에 의해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꿋꿋이 걸어나가는 보람 가득하고 걸림없고 새롭고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